되나요?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이 또 훌쩍 지나고요. 7월이 됐습니다. 우리가 그 예배를 같이 집사님 댁에서 모이기 시작한 게 1월 달이었는데 벌써 반년이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세월이 금방금방 가서 곧 지나면 또 크리스마스가 되겠죠. 네, 저는 요즘에 더워가지고요. 공부하기 전에 더 크리스마스 송을 3개 듣고 다른 버전으로 한 3개 듣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 나라의 드림팀, 성령, 그리고 또 성경, 그리고 성도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과목 중에 종교개혁사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가르치는데 그때 가끔 학생들에게 기말고사로 숙제를 시험을 그런 걸 냅니다. 만약에 이 시대에 다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종교개혁을 허락하신다면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을 어떻게 재구성해 가지고 종교개혁을 하면 좋을까? 당신 이번 학기 동안 루터도 배우고 칼빈도 배우고 찌빙글리도 배웠는데 한국교회 갱신을 위한 드림팀을 구성해봐라. 이렇게 숙제를 가끔 냅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별의별 아주 창조적인 생각들을 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구성이 되려면 주권을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 있는데 오늘날은 우리가 민주주의가 보편화됐기 때문에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기독교인들에게는 조금 더 다른 세상의 방식이 있습니다. 시대는 점점 민주주의로 가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게 이 영어로 Kingdom of God이잖아요. 그러면 킹덤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그 왕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정치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용납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제도예요. 하나님도 계급장 떼고 내려오셔서 우리랑 같이 한 표씩 하셔야지 뭐 저기 계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일까요? 제가 유학 중에 다녔던 교회에서 군목이었던 목사님이 10년 동안 군대를 이제 섬기다가 은퇴하시고 저희 교회에 오셨습니다. 오신 지 몇 개월 지나서 어느 날 설교를 하시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민주화될 수 없는 것이 2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군대, 두 번째는 교회. 이렇게 얘기를 동의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결국 아니나 다를까 몇 년 후에 교회가 이렇게 풍지박살이 났습니다. 문제는 교회가 민주화가 안 되는 것도 뭐 썩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근데 만약에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괜찮아요. 그리고 그 교회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괜찮은데 목사님이 왕이 되시냐고 하니까 그거는 이제 킹덤 오브 목사 이렇게 되는 거지 킹덤 오브 갓은 아니죠. 우리가 지금 착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중세 때 우리가 소위 말해 크리스텐덤이라고 하는 기독교가 정치와 경제와 종교를 다 장악하던 시대에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했는데 그리스도가 아니라 교황이 혹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체하면서 또 다른 형태의 종교적 전제 정치를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개념에 대해서 대단히 불편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기독교인들은 이 땅에 대한민국 시민으로 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중적 시민권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고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이 땅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드러나게 될까? 지금은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상당 부분 교집합보다는 차이가 훨씬 더 많은 그래서 갈등과 대립의 국면에 있는데 기독교인들의 꿈은 하나님의 꿈은 당신이 지으신 이 세상이 당신이 다스리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이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에게 주어진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안에서 먼저 제한적이고 한계가 많지만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지고 그것이 점점 교회를 통해서 또 교회들 간의 연합을 통해서 이 땅 안에 더 많은 영역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역으로 바꾸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세상은 다른 나라를 자기 주권을 혹은 영향을 확대하려면 전쟁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해서 혹은 무력과 압력으로 나라를 이제 그렇게 점령하거나 영향력을 확대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무기로 싸움으로 그렇게 폭력과 억압으로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팀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성령께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과 성도들이 함께 이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또 그 안에 중요한 매뉴얼이 있어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를 만들어가는 법칙과 원칙이 있는데 그것이 성경인 것 같아요. 이 성경과 성령 그리고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일종의 드림팀이 돼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씩 그러나 아주 뚜렷하게 만들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같이 여러분과 좀 해보고 싶어요. 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그 세상에는 뭐 자연 법칙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일종의 원심력과 구심력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현재에서 밖으로 튀어나가려고 하는, 현재에 머물지 않고 더 다른 세상, 다른 영역으로 자기 삶을 확장해 가려고 하는 힘이 있고 또 하나는 그 튀어나가는 힘을 붙잡고 현재의 삶에 머물고 싶어하는 그런 구심력. 이 두 가지가 역사 속에서 존재하는 것 같아요. 또 토인비는 뭐 도전과 거기에 대한 또 응전 이런 긴장 관계가 역사를 만들어 간다고 생각했는데 뭐 성경이나 역사를 통해서도 그런 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는 계속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싶어하는 변화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동력이 있어요. 저는 오랫동안 뿐만 아니라 최근에 우리 삶을 가장 많이 변화시키는 힘이 어디 있을까라고 보면 저는 그건 분명히 과학 기술인 것 같아요. 저는 과학과 기술, 무식해가지고 과학과 기술이 같은 건 줄 알았는데 최근 보니까 과학과 기술은 다른 거더라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과학과 기술은 따로 떨어져가지고 살았는데 이 과학과 기술이 같이 만나기 시작한 것은 아주 최근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과학자들의 영역과 기술자들의 영역은 완전히 달랐고요. 이 두 가지가 서로 만나지는 못했는데 언제부터인가 아마도 산업혁명 이후겠죠. 이제는 과학과 기술이 만나서 공학이라고 하는 분야를 만들어내고 거기서 온갖 새로운 물건들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대전에 있을 때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애틀이라고 하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인가 거기에 이제 높은 자리에 계신 분이 계셨어요. 이제 과학자신데 거기서 온갖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근데 그분이 하는 역할이 그분은 자신들을 과학자라고 말하는데 거기서 만들어낸 새로운 원리들을 반드시 기업과 연결해가지고 그 전자회사들이 물건을 만들어내도록 하는데 이제 그 협력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일이 정부와 기업들 쫓아다니면서 프로젝트를 찾아내고 사업 계획서를 사업을 따내고 뭐 이런 일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술 먹으러 다니시는 게 그래서 집사님인데 너무 술을 많이 먹게 돼가지고 힘드시다고 그런 일들을 고백 아닌 고백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 얘기를 들으면 정말 뭐 희한한 것들을 많이 만드시더라고요. 잠깐 생각해 봤어요. 아마도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제 또래 위아래에 계신 분들은 대한민국 이 한반도에 국가가 건설되고 난 다음에 가장 빠른 변화가 일어났던 시대를 온몸으로 겪었을 거예요. 제가 있을 때는 이 비행기가 돌아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늘 모든 사람들이 다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줄 알았더니 비행기를 사람이 타고 시작한 게 100년이 안 됐더라고요. 꿈을 꿨지만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사람들이 꿈을 꿨지만 정말 사람이 이
그 하늘 위를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날아다닐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죠. 저도 비행기를 자주 타는 편이긴 하지만 그 비행기를 탈 때마다 이 엄청나게 큰 쇳덩어리가 하늘에 떠 있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지금도 집에서 텔레비전이 나오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어제 방송국에서 찍은 게 이 전파를 타고 이 화상에 이렇게 다시 복원이 될까? 저는 지금도 대단히, 그렇지만 이 비행기가 뜨기 시작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텔레비가 출현하고 난 다음에 세상은 그 이전과 결코 같을 수가 없어요. 제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만 하더라도, 타자기를 쳐서 레포트를 냈습니다. 좋은 타자기를 사는 게 꿈이었고, 저는 제 여동생이 여상을 다녔는데 걔한테 타자기를 욕먹으면서 배웠습니다. 타자 치는 법을. 근데 얼마 있다가 내 옆에 있는 애가 전동 타자기를 하나 사오더라고요. 그래서 우와 이랬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갔다가 왔더니 전부 다 PC를 쓰는 거예요. 제가 군대 갔을 때 우리 부대에 컴퓨터가 딱 한 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산병이 독점해서 우리 그 부대의 그 훈련 결과를 여단에 그 아이가 컴퓨터로 이제 보냈는데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어떻게 여기서 내가 준 기획안이 얘를 통해가지고 여단으로 가느냐. 얘가 나를 아주 원수인 취급하면서 그냥 너는 계속 타자나 쳐. 이렇게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얼마 지나고 나니까 그게 모든 가정에 컴퓨터가 생겼고 조금 지나고 나서 제가 94년도에 신대원에 갔는데 우리 선생님 한 분이 내년이 되면 세상이 예전과 전혀 다른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했더니 윈도우 95라는 게 나온대요. 그럼 그 이후로는 세상이 이전과 같을 수 없다. 제가 97년도에 유학을 갔는데 미국에 가면은 편지를 전자로 보낸다는 거예요. 손으로 안 쓰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했더니 이메일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제가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 선배가 벽에다가 그림을 그리면서 이메일 원리를 설명해 줬는데 결국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미국에 가니까 정말 이메일 계정이 있고 교수님들이 모든 계획을 이메일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좀 지나고 났더니 모든 사람들이 집에서 PC를 갖게 됐고 인터넷이라는 것이 생겼고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됐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마을에 그 전화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장님밖에 없었죠. 근데 지금은 애들이 다 전화기를 갖고 다니고요. 컴퓨터를 손에 들고 다닙니다. 이것이 불과 30년 어간에 벌어진 일이고요. 그 30년 안에 변화의 속도는 가속도에 곱하기 몇 개가 더 제곱이 붙어서 그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 속도에 사람들이 자기를 맞추지 않으면 원시인 취급을 받게 되는 거죠. 어제도 저희 집에 컴퓨터 프린터기가 이상하게 작동을 해가지고 제가 혼자 1시간 동안 씩씩거리고 고치다가 못 고쳐가지고요. 제가 우리 딸들한테 도와달라고 그랬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우리 애들을 다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 애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됐죠. 얼마 전까지 저 혼자만 스마트폰을 썼는데 우리 애들이 저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문자를 날립니다. 저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애들이 이렇게 4개로 날리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무지무지 빨리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하고 싶지 않아도 자연과학이 발전하고 공학이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 삶도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됐죠. 우리가 아무리 옛날의 삶을 고수하더라도 더 이상 컴퓨터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비행기를 타지 않고는 현해탄을 건너가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 모든 것이 예전에 우리의 삶에서 완전히 다른 삶으로 우리의 삶, 우리의 문화 자체를 혁신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은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더 빨리, 더 온전히 발전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모든 국가의 힘을 그 변화를 주도하는데 투자하고 있죠. 그렇다면 사회는 이렇게 한쪽으로는 계속해서 발전해가고 혁신하고 변화하고 뛰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힘이 있는가 하면 동시에 그런 변화를 제어하고 두려워하고 그거를 막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또 하나의 힘이 있습니다. 구심력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보수성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 살던 방식대로 계속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빨리 컴퓨터가 발전하면서 우리는 자꾸 나이가 먹을수록 바보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죠. 그냥 옛날처럼 타자 치면 주파나 돌리면 쉬울 텐데 이게 다른 세상에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이것이 두려워지게 되죠. 옛날에는
이 양반과 상놈의 구분이 명확했는데 이게 다 흩어져 버렸어요. 더 나아가면 옛날에는 어른과 아이들 간의 위계 질서가 있었는데 이것도 흩어져 버렸어요. 어제 제가 그 장을 보러 갔다가 택시를 타고 오는데요. 버스 택시 운전사 아저씨가 그러시더라고요. 어제 자기가 이 고용돼가지고 택시를 운전하시는데 3번이나 그 욕을 못 받았대요. 3사람한테. 타고 집에 가가지고 돈 없어요. 그리고 배째요. 이렇게 하면서 돈을 안 내드려요. 그래서 3명이나 돈을 못 받았는데 그 중에 한 녀석은 21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가 아저씨한테 핸드폰을 빌려달라더래요. 근데 핸드폰이 이렇게 장착돼 있어가지고 떼기가 어렵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차를 세우라고 그러면서 문을 열고 나가더니 아저씨를 향해서 쌍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34인데 이 21살 먹은 놈이 자기한테 정말 차마 말할 수 없는 쌍욕을 하면서 돈을 안 준 건 물론이고 쌍욕을 하고 뛰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번 연속 사람한테 그렇게 뜯기고 나니까 이제 손님 태우는 게 무서워졌다고. 그러면서 이게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고. 이게 어른들이 애들을 잘못 가린 탓이고 국가가 경영을 못한 탓이라고 막 또 넋두리를 하셔가지고 우리 꼼짝없이 20분 동안 그 넋두리를 들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죠. 근데 변화가 빠르게 되면서 그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변화를 가로막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는 변화해야 됩니다. 또 어떤 거는 변화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젊은 아이가 자기 아버지 뻘 사람한테 상욕을 하는 세상이 와서는 안 되죠. 돈 때문에 부부관계가 엉망이 되고 자식이 부모님한테 해코지를 하는 세상이 돼서는 안 되죠. 아무리 성욕이 발동한다고 해서 그 생때 같은 젊은 아이들을 향해서 성폭력을 행하는 것이 만연되는 세상이 돼서는 안 되죠. 우리가 어떤 건 변화해야 되지만 어떤 거는 변화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역으로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거나 변하지 말아야 되는데 변하게 되면 세상은 그야말로 아노미나 카오스 상태가 돼서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머물러 있는 것일까? 아니면 기존의 것들을 끊임없이 바꾸는 것일까? 저는 이것이 멈추거나 바꾼다라고 하는 것이 꼭 한쪽에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세상이 바꾸지 말아야 될 것을 바꿀 때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보수적일 수 있고요. 세상 사람들이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혁신적이고 레디컬할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 마땅히 기술 문명 같은 것들의 발전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비행기를 안 타던 때보다 타는 게 좋고요. 기차를 천천히 가는 것보다 예전에 보니까 이 통일가 그 비둘기호 다음에 나왔던 이게 통일호 맞죠? 이게 60km로 다녔대요. 그랬더니 그게 그 당시에 개통했을 때 속도의 혁명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지금은 동네 자동차도 그보다 빨리 달립니다. 이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바뀌어야 될 것들을 바뀌지 않는 것들이 인간의 삶 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끼리만 좁은 곳에서 살면서 자기끼리끼리 같은 성, 같은 생각, 같은 계급, 같은 집안끼리 사람들이 살다가 세상이 점점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으로 바뀌게 되는데 인류의 역사가 이것을 한쪽에서는 끊임없이 새롭게 바꾸어 가려고 하고 한쪽에서는 그 변화를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면에서 오늘날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보수적인 그룹이 됐어요. 저는 얼마 전에 저희 느헤미야에서 여성 안수에 대한 그 토론이 벌어져서 행사를 가진데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총신대학교에서 한 여자 교수님이 채플 시간에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은 장로교 예장 합동 우리나라에서 교사회가 가장 큰 교단입니다. 그런데 그 교단은 아직까지 여성에게 안수를 주지 않아요. 그 이유가 이제 그 성경에는 머리를 여제 쓰고 여자를 잠잠하라 라고 하는 바울의 문구를 그대로 인정을 해서 여성 안수를 반대합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거의 1990년대 중초반이 되면 웬만한 교단들은 다 여성 안수를 열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보시다시피 대통령이 여자가 되는 시대가 됐고요. 국회의원들과 뭐 대학 총장들이 여자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아직까지 여성들이, 지금도 우리 교회가 대부분이 여자들인데 목사는 남자가 하고 있고, 그런데 그 총신대가 속한 합동 측에서는 여성 안수를 주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친구들이 총신대에 들어왔다가 목사 안수를 주지 않으니까 다른 교단으로 많이 빠져나간 거죠. 그런데 거기에 남아서 여성 안수를 위해서 힘쓰는 여성 운동가들이 계세요. 근데 그 한 교수님이 그런 운동을 주도했는데, 채플 시간에 이 합동 측에도 여성 안수를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그 기도를 했다고, 기도는 하나님께 했는데 기도를 옆에서 주워들은 그 장로교 목사님들이 그 여성 교수를 학교에서 잘랐습니다. 운동한 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고. 이제 기도도 마음대로 못하는 시대가 됐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목사 안수를 하나님께, 이 총신대에도 그런 새바람을 불게 해주십시오라고 탄원의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가 불경죄가 돼서 학교에서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그런데 제가 그날 그분이 오셔서 왜 여성 안수를 줘야 되는가에 대한 나름의 이제 성경 풀이를 쭉 하는 걸 들었는데, 저는 대단히 답답했어요. 저도 딸이 셋입니다. 저 아이들이 남자아이들보다 절대 지능이나 인격이나 이런 게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영역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여기 문민이 있는데 저 아이 정말 영특합니다. 저 아이가 남자아이들보다 뭐 무능하거나 아둔하거나 정서적으로 둔감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성들이 다 주도해서 끌고 가고 있고 남자들은 짐 들고 다닙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여자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미 세상에서는 그게 말도 안 된다는 얘기가 100년 전에 이미 다 보편화가 됐고요. 그래서 이미 여성 참정권이 거의 100년 전에 다 웬만한 나라들은 받아들여요. 우리나라도 해방이 되면서 참정권을 다 줬고, 그 다음에 각 영역 여자들이 굉장히 훌륭한 역할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이미 모든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를 2000년 전에 쓰여졌던 성경으로 이거를 증명해내려고 하는데 그 애쓰는 게 너무 안쓰러웠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분명히 기독교는요, 이 사회에서 가장 진보적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자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던 시대에 예수님께서 그 여성들을 존중히 여기셨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여자들 가운데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는 남자들이 가서 어문과 짓을 해가지고 예수님께 욕먹을 때 계속 칭찬 들었던 제자들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아이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을 때 예수님은 그 아이들에게 천국의 주인이라고 얘기를 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존중하셨고, 사회적 약자들을 끌어안으셨고, 그 시대에 너무나 예수님의 생각과 행동이 너무나 파격적이어서 기존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3년도 예수님의 활동을 견뎌줄 수 없었던 분이죠. 그 정신이 고대 사회를 뒤흔들었고 새로운 역사와 문명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어느새부터인가 교회는, 그 다음에 교회의 신학자들은 온통 안 돼라고 하는 이야기만 하게 되고 사회에 브레이크를 거는 역할만 했던 거죠. 브레이크를 걸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늘 브레이크를 걷다 보니까 브레이크 거는 거 외에는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신학자들이 어쩌면 한때는 세상을 역동시키고 끌고 나가던 일들을 했는데 지금은 가장 보수적인 사회가 되고 보수적인 집단이 됐죠. 우리나라도 100년 전에 한국 사회를 끌고 나갔던 모든 창조적인 정신은 다 기독교인들에게 나왔어요. 우리나라에 다 한자도 모르고 글도 모르는 시대에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근대 교육을 시작했던 것, 그다음에 그게 전부 다 배제, 이화 아니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의학이 정말 엄청나서 예전에 어느 분 얘기 들었더니 그 민영이 그 갑신정변 때 칼을 맞아가지고 죽게 됐는데 내의원 의사들이 모여가지고 응급 처방을 했는데 그 상이 난 곳에다가 무슨
그 개껍데기를 갖다가 붙였대요. 그래서 이게 막 열이 나가지고 더 죽게 된 거를 20대 중반의 의사가 와가지고 다 살려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의사가 미국에서 20대 중반의 의사면 이제 인턴 막 끝냈을 거예요. 그 친구가 살려내는 것을 우리나라의 최고 의원들이 못 살려냅니다. 그랬던 나라에 재중원이 생기고 세브란스가 생겨서 우리나라를 완전히 뜯어 고쳤고요. 거기에 나온 사람들이 3.1운동과 상해와 만주의 독립운동을 다 주도했어요. 건국이 되고 나가지고 우리나라 대학교들을 세웠던 모든 지식인들의 거의 절대 다수는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 깜깜했던 한국 땅에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을 존중하게 하고 인권을 신장시키고 문명을 발전시켰던 그 동력이 다 교회에서 나왔어요. 성경에서 나왔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사회를 보면 교회가 가장 보수적인 것 같아요. 그 보수적인 것이 꼭 필요한 영역도 있지만 어떤 곳에서는 시대와 보다 너무나 많이 뒤처져 있는, 왜? 우리의 생각이 성경과 성령에 의해서 끌려가지 않고 과거의 판례에 우리의 생각이 고착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을 들지만 정말 성경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한 시대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그 시대의 역사 속에 갇혀서 했던 하나의 해석에 한 지역의 독특한 결정이 보편적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시대를 초월해 적용할 것으로 고집하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가 모든 답을 다 세세하게 부닥치면 다 결정하기 참 어려운 일이 많지만 원리를 보면 중요한 차이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빌립이 이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났던 이 장면이 아마도 성령과 성경과 성도가 만났을 때 그 사회에 어떤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키는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일을 보면요. 배경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름은 말하지 않지만 에디오피아의 내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간다게라는 말은 에디오피아의 여왕을 칭하는 관직명이래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이집트의 왕을 파라호라고 불렀던 것처럼 간다게는 에디오피아 여왕을 지칭하는 용어이고요. 또 간혹 가다가는 그냥 또 여왕의 이름이 간다게인 경우도 가끔은 있대요. 그래서 이게 그 여왕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아마도 모르는 이집트 여왕, 그 사람의 국고를 맡은 사람, 근데 그 사람도 굉장히 고위직이겠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재무부 장관쯤 되거나 한국은행 총재쯤 되겠죠. 거기다 이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내시래요. 근데 이 내시라는 것도 주석을 보니까 꼭 우리가 아는 그 왕실에서 이렇게 거세당한 그 사람을 대부분은 지칭하는데 사람들이 꼭 그런 사람들만이 내시였던 건 아니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은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요셉을 이제 그 요셉과 관계가 됐는데 그 보디발이 내시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 사람은 장군이었고 아내가 있었죠.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으나 뭐 우리가 그건 세세하게 모르니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사람은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그 아프리카 중동부 쪽에 있는 북동부죠. 그쪽에 있는 흑인의 외국인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참석하러 예루살렘에 왔대요. 그런 걸 보면 어쩌면 이 사람은 피가 유대인이 흐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더라도 이미 유대교로 개종했던 경건한 이방인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유대교와 아주 가까운 사람이고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외국에서 왔고 흑인이고 고위직이에요. 거기다가 성적 정체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되게 애매합니다. 한쪽으로 보면 신앙이 있는 사람이고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어서 빌립의 입장에서는 친밀감을 느낄 수도 있고 외국인인데 우리나라 말 잘하네 뭐 이런 것처럼 저 사람이 나랑 같은 종교를 갖고 있어? 하나님 믿네. 이거 갖고 친밀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유대인의 상식에서 그 거세를 당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는 사람이고요. 거기다가 이방인이에요.
그러면 또 나랑 이질적인 사람이고요. 피부색도 많이 달라요. 언어도 분명히 달랐을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완전히 어느 정도의 공통점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다른 사람이죠. 그래서 특히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 간다게의 신하가 서로 접촉할 수 있는 점이 별로 없어요. 언어가 같았을까요? 달랐을 것 같아요. 문화가 완전히 달라요. 인종이 달라요. 그리고 사회적 신분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유를 댄다면 만날 이유가 전혀 없을 수도 있는, 굳이 같이 갈 필요가 없는, 같이 있으면 오히려 불편하거나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지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만날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로마가 지배하던 문화 속에서 가장 폐쇄적인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유대인들과 유대교 내에서 나온 기독교인들이 로마 사회에서 엄청난 박해를 네호 이후로 받습니다. 이 박해를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이 이 나머지 사람들과 같이 안 어울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당시 로마 사회는 군부가 지배하는 사회였고 그 군대가 섬기는 신이 있었어요. 그게 미트라라고 하는 종교였는데 이 군인들이 섬기는 페르시아에서 온 굉장히 세계적인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전쟁을 하기 전에 반드시 미트라 신한테 제사를 지내는데 이것이 우상숭배라고 생각해서 유대인들이 그런 군대에 들어가기를 거부했던 것이고 유대교 출신이었던 예수의 제자들도 군대의 징집을 거부했어요. 평화주의를 따랐기 때문에 군대를 안 간 이유도 있지만 이 우상숭배를 섬긴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달랐고요. 또 유대인들 남자들은요 할례를 했잖아요. 몸이 달라요. 공중 목욕탕 같은 데 안 다닙니다. 그런데 이 로마 사람들은 목욕하는 걸 무지무지 좋아해서 동네만 지으면 목욕탕부터 지었던 거죠. 그게 굉장히 음란과 퇴폐의 상징이었는데 거기에 가지를 않아요. 그리고 자기들끼리만 모여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같은 동네에 가면 유대인들 밀집 지역이 다른 사람들과 거의 접촉을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더 심각한 거는 종교가 있는데요. 이놈의 종교는 다른 사람들한테 전도할 생각을 하지 않는 세상의 유일한 종교입니다. 오히려 딴 애들이 들어오는 걸 싫어해요. 목사들에겐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자기의 종교가 민족적 정체성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피를 가진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상징으로 할례를 해서 몸에 표식을 남겼고요. 그들의 신앙의 중심은 성전인데 성전은 예루살렘에만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는 성전을 못 짓습니다. 성전에 와야지 거기서 제사장한테 제물을 드려서 예배를 드려야 죄를 씻김을 받게 되죠. 더 심각한 것은 그 종교에는 토라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는데 이 율법이 엄청나게 지키기가 까다롭습니다. 먹지 말아야 될 것은 무지 많고요. 여기 들어오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고요. 또 신앙교육을 받으려면 성경을 히브리어로 읽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게 그 종교로 가는데 전제 조건이에요. 첫째, 남자들 할례해야 되죠. 그다음에 먹지 말을 거 무지 많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 지내야 되죠. 거기다가 히브리어 배워야 돼요. 아마 우리 교회, 백향나무 교회 성도들 목록 이거 4가지를 이거 필수 조건으로 하게 되면 저도 나가야 됩니다. 저도 히브리어 모릅니다. 돈이 무지 많이 들고요. 순례 갔다 와야 되죠. 히브리어 공부해야 되죠. 먹어야 될 것 다 못 먹어요. 돼지고기 못 먹는 세상? 이거는 정말 미치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종교를 믿는 너무나 까다롭죠. 그러니까 안 가요. 그렇게 되면 들어가지 못하는 사이에서 자기들끼리 무슨 이야기를 할까? 온갖 상상력들, 루머가 팽창하게 되면서 이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으로 되죠. 중세에 가면은 유대인들을 기독교인들이 박해하는데 이유가 참 그럴싸합니다. 유대인들은 꼬리가 달렸다. 몸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 여자들은 이 생리를 하지 않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밖에 막 터져서 괴물 취급을 하게 됐는데 그것은 이 사람들이 나머지 사람들과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이야기를 정리하면 간다게라고 하는 사람이 앞에 지나갑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교회 지도자가 이 사람한테 다가가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괜히 만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안 만나는 게 상책입니다. 그런 세대에
그게 유대인들이었는데 성령이 오고 나서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피를 가진 사람들만의 종교였습니다. 근데 기독교가 예수가 오시고 난 다음에 그때서는 이 복음이 유대인의 피라고 하는 장벽을 허물어버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여자와 아이들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에게 오시면 이 어린아이와 여자도 그 다음에 이방인도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이 됩니다. 갈라디아 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남종이나 여종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다라고 선포하게 되죠. 근데 이게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나가다가 거지한테 돈을 한 편 던져주는 건 같지만 쉽지만 나랑 생각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사람 그 다음에 계급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튼다라고 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굉장히 폐쇄적이죠. 비행기 타고 미국에 가보세요. 교사님도 그러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하고 13시간 동안 한마디도 안 하고 가는 사람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예, 심지어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KTX 타면서도 옆에 있는 사람이 자기 혼자 갈갈까 먹으면서 한 번은 먹으란 말 안 합니다. 네. 동네에서 사는데요. 옆집에 저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안 그랬어요. 동네 오면 동네 사람들 다 알고 지냈고요. 제가 어릴 때 큰아버지네 집에 저기 전라도 강진이었는데 제가 갔더니 저를 대고 제 동생이 지나가면서 동네 아줌마한테 다 인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때도 그 아줌마들이 야 네가 서울에서 온 그 꼬마냐 하면서 제가 온 걸 동네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부평으로 이사 가고 난 다음에는요. 그 동네에서 단 한 명의 친구도 못 사귀었습니다. 교회에서 학교에서 만난 애를 빼놓고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몰라요. 지금도 우리 아파트에 우리 바로 문 앞에 있는 사람들하고 얼굴만 보지 이름이 뭔지 단 한 번도 서로의 방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몰라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흑인과 백인 사이의 인종적 편견을 넘어서는 것이고요. 가진 사람과 같지 않은 사람의 이 차이를 넘어서는 것이고요. 귀족 출신과 상민 출신의 계급적 신분의 차이를 넘어서는 게 어렵고요. 진보적인 정치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과 보수적 정치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지내기가 참 어려워요. 같은 회사에서도 이 간부와 노동자들이 같이 지내기가 참 어렵답니다. 제 친구가 지금 거제도에서 목회로 갔는데요. 삼성중공업 직원들이 그 교회에 대부분 다닌답니다. 제일 곤란한 게 이 회사의 전무와 그 다음에 대리가 같은 교회에 있는 거예요. 이게 회사에서의 이 위계 질서가 이 회사,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들어오고요. 이게 또 사모님 간의 관계도 그대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더 곤란한 게 이게 당회에 이 전무와 과장이 같이 장로님이 돼가지고 들어왔는데 이게 회의가 안 된다는 거죠. 질문하려고 할 때 전문의 눈치 교회에서도 봐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져가지고요. 아주 교인들 관계가 이 우리나라 말로 정말로 거시기하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런 빌립을 잘 보세요. 간다게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먼저 나타나셔서 빌립을 격동하십니다. 빌립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빌립을 추동하십니다. 하나님이 제1원인이 돼서 빌립을 치십니다. 빌립은 자신의 전통적인 문화의식, 자기의 종교생활, 평생 살아왔던 그 습관이 몸에 들어서 그냥 당연히 간다게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머릿속에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것처럼 흑암 속에 빛을 만드시는 것처럼 혼돈 속에 질서를 만드시는 것처럼 머릿속에 내가 저 이집트 흑인과 친구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못하고 있는 사람 머릿속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각을 창조해내십니다. 이건 창조입니다. 없던 것들을 만들어내십니다. 사람은 절대로 자기 스스로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 사람하고 같이 안 지내도 내가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괜찮으세요. 왜? 하나님에게는 유대인인 빌립이나 아프리카인인 이 넷이나 다 하나님에게는 자식들이거든요. 우리는 우리끼리 잘 사는 사람끼리 모여 알고 가난한 사람끼리 모여 알고 진보와 보수끼리 따로 동아리를 만들어서 또아리를 주고 살아도 상관없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자식이 없는 거거든요. 그 자식들끼리 얼굴이 다르다고 피부가 다르다고 문화가 다르다고 등 돌리고 사는 이 꼴을 아버지는 견딜 수가 없어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빌립 안에 저를 바라볼 수 있는, 저를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창조해내시고 그의 심장과 몸, 다리를 움직이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기본적인 것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 땅의 샬롬과 상생과 공생의 그 나라를 만들어내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 우리를 나누는 모든 나눔들을 극복해야 되는 그 일에 성령 하나님의 운행이 없이는 그것을 사람이 자신의 정치 이념과 자신의 무력과 자신의 정권으로 세상을 만들려고 할 때 그것은 또 다른 폭력이고 또 다른 지배고 또 다른 억압이고 또 다른 분열일 수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봤더니 저희 선배가 어느 교단이 둘이 통합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한 교단에서 그걸 반대하는 운동을 주도했어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해가지고 이 교단이 통합이 됐습니다. 통합이 됐을까요? 절반이 안 들어갔습니다. 통합은 통합하다가 가고 또 다른 교단은 또 생겼습니다.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권을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고 그것을 정치적 활동으로 만들려고 하는 세상은 또 다른 분열과 또 다른 갈등을 낳게 되지요. 그러나 이 땅의 모든 그 다름을 만들어 생명 유기체를 만들어내시는 상생과 공생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없는, 사람들이 극복해낼 수 없는 그 문제들이 극복되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분명히 성령께서 이 두 사람의 간격을 주도적으로 극복해 나가시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 일을 만들어 갈 때 그냥 하나님께서 가슴에 감화 감동을 줘가지고 갑자기 만나서 무슨 이산가족 상봉하듯이 만난 게 아니었어요. 이 두 사람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간다게는 하나님을 알았던, 그래서 그 이집트에서 유대까지, 예루살렘까지 예배를 하러 왔는데, 그리고 거기다가 그날 돌아가는 길에 마차 위에서 성경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성경을 몰라요. 읽긴 읽는데 무슨 말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누군가 나를 깨닫도록 도와주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깨닫게 되느냐?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손에 들고 성경을 읽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특별히 그 성경 본문은 이사야가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본문이었는데 자기가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 이사야가 자기에 대해서 하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하는 말입니까? 나 좀 가르쳐 주시오 라고 질문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빌립을 사용하십니다. 빌립이 다른 재주가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 빌립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성경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몰랐던 성경 속에 감추어졌던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교가 아니라 기독교 공동체 안에 들어온 초대교회 지도자였어요. 이 사람이 다른 것 갖고 있지 못했어요.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빌립과 이 간다게의 신화 사이는요, 넘어설 수 없는 너무나 큰 차이가 존재해요. 근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열정, 성경을 알고 싶어하는 열정과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빌립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 완전히 달랐던 사람들 가운데 딱 한 가지 공통점, 그것은 성경이고 성경 안에 있는 예수였어요. 이것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그들과 이 고위 간직의 그 신부이고 이 사람은 아니 그 신하고 그냥 떠돌이 전도자였던 빌립,
그리고 한 사람은 이방인이고 한 사람은 유대인이고 한 사람은 그리스 말을 쓰고 한 사람은 그 에티오피아 말을 썼던 이 전혀 만날 수 없는 너무나 두 사람의 관계를 찢어 놓을 수 만한 차이가 가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 사람 안에 만났던 성경을 통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모든 차이를 넘어가고 그걸 지워버리고 그들이 그 순간 친구가 되고 교우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죠. 세상을 뭐로 통일시킬까요? 그 다른 사람들을 뭐로 묶을까요? 제가 예전에 어느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골에서 장흥인가에서 목회를 하셨는데요. 교인들이 시골 분들인데 추수 때가 되면 교회를 못 오신대요. 왜 그러냐면 참새들이 와가지고 이 곡식을 다 갉아먹으니까 이 참새를 쫓느라고 교회를 못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허수아비를 세우면 되지 않아요? 그랬더니 요즘에는 애들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허수아비를 그냥 봐가지고는 이게 그냥 안성들이 대신 계속 뭐게 두들겨가지고 소리를 내줘야 이놈들이 도망을 간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고민을 엄청 하셨대요. 어떻게 해야 성도들을 교회 오게 할까?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다는 거죠. 이분이 어떻게 했냐? 대형 공사를 밤에 하셨습니다. 그 마을의 한 가운데 논들이 쫙 모여 있는데 논마다 허수아비가 있어요. 근데 허수아비에다가 깡통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일종의 종을 만든 거죠. 이거를 대량으로 만들어가지고 모든 허수아비에다가 매단 다음에 그거를 끈으로 다 연결했대요. 끈으로 다 연결해서 쭉 늘려서 교회까지 끌고 왔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 손에 손을 짚고 설교를 하시다가 5분 간격으로 한 번씩 흔드셨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거 한번 흔들면 마을에는 모든 그 허수아비가 다 움직이면서 한번 새가 떠나고 그래서 내가 이거 흔들어 줄 테니까 다들 예배당에 나오셔. 그러면서 이제 교인들이 다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었다고 그런 얘기를 직접 제가 들었습니다. 어느 교회 갔더니. 그 다른 공동체 허수아비들을 쭉 묶어서 자기 손에 하나로 잡아서 다 다르지만 그 시간에 하나의 종소리를 낼 수 있게끔 그러면서 모든 그 참새들은 떠나고 성도들은 아멘 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만들었던 그것, 이 땅의 다른 모든 사람들의 찢겨진 계급과 인종과 그 다음에 지역과 신분은 나누어진 그 사회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것. 돈 벌 때는 다 눈이 시뻘개지고 반상회 할 때마다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 모일 때마다 전략 회의하느라고 다 치열해지지만 한순간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원수와 경쟁자가 아니라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라고 느낄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발견할 때라는 거죠. 이것이 이 세상, 이 온갖 이유로 싸우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잠시 싸움을 내려놓고 무기를 내려놓고 이 분노하는 감정을 내려놓고 서로를 진지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 기회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인 거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렇지 않을까요? 여기 있는 분들 우리가 호구조사를 하면 이력서를 쓰면 너무나 다른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모여 있을 이유가 없는 그 이유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모여서 이 1시간 동안 한 곳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는 내가 어디 사는지, 내가 무슨 직업을 갖고 있는지, 내가 어느 당을 지지하는지가 아니라 이 시간에는 우리의 모든 관심을, 우리의 초점을 성경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게 집중하는 것이죠. 이 시간에 우리는 우리의 그 모든 차이들이 내려지고 극복되고 하나님 안에서 한 백성, 처음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셨을 때 기대했던 그 모습이 이 자리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끝으로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 직접 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그냥 하늘에다가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를 그냥 하나님 육성으로 낭독해 주신 게 아니라 빌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도를 사용하십니다. 빌립이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간다게보다
먼저 예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말재주가 있거나 무슨 사회적 신분이 높거나 신대원을 졸업해서가 아니라 이 내시와 달랐던 단 한 가지 점은 이 사람보다 조금 먼저 성령을 받았고 이 사람보다 조금 먼저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 사람이 간다게에게 달려가 그가 헤매고 있는 성경을 풀어줄 수 있는 충분 조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는 데는요, 사회에서 어떤 신분을 갖고 있느냐를 보지 않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학교에서 가르치고 회사에서 일하실 때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과목을 가르치려면 그분의 전공자가 되어야 되고요. 여러분의 제품을 만드는 일에는 여러분의 그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이 과정,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세상을 하나로 만드는 그 일에 하나님의 필요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필요한 충분 조건은 먼저 성령을 받고 먼저 성경을 읽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그 나라 일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지요. 이 사람에게 고귀한 대단히 높은 어떤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령 얼마 전에 받았고요. 얼마 전에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보다 훨씬 더 지위가 높은, 자기보다 훨씬 더 영향력 있는 그 내시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결정적인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을 구원하고 이 사람을 하나님께 오는 데는 철학에 대해서 정통할 필요가 없고 경제학 법칙을 다 마스터할 이유가 없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라고 하는 이 복음을 성령을 통해 깨달은 것, 그리고 그것을 성령의 권능으로 전할 수 있는 능력, 이건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쓰임받는 도구입니다. 세상에서는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PhD가 필요하고 세상에서는 좋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경력과 레주메가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자리에 필요한 것은 그것은 성령과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은요, 여기서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주거나 여기서 세상에 출세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거나 땅 사는 방법들을 가르쳐주려고 교회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삼성이 가르쳐주지 못하고 서울대학교가 가르쳐주지 못하는 것, 여기에 가야만 가르쳐줄 수 있는 것, 여기 가야만 경험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말씀과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경험하고 배우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고 교회가 세상을 바꾸는 방법도 바로 말씀과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령이 말씀이 운행할 때 그것을 교회에서 경험하고 익혔을 때 교회는 작고 연약했고 초라했지만 세상을 흔드는 힘이 됐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교회가 좋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좋은 좋은 건물을 갖고 있고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있고 좋은 행사들을 많이 하는데 그곳에 마치 찐빵에 앙꼬가 빠진 것처럼 그 교회에 다 있는데 성령과 말씀이 없을 때가 생긴 거죠. 그럴 때 그 교회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고 엄청난 재력을 갖고 있고 엄청난 건물을 갖고 있지만 그 엄청난 힘과 재력과 영향력이 사회에 단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고 세상에 단 1%의 하나님의 나라를 확산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사실인 거지요. 여기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어떤 직분, 얼마나 많은 은행의 잔고, 내가 얼마나 많은 인맥이 아니라 여러분과 우리 교회 안에 성령과 성경이 여기에서 꿈틀거리고 있다면 그리고 그 성령과 성경에 붙들린 성도들이 함께 한다면 그것이 곧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드림팀이 되고 그 성령과 성경과 성도가 삼위일체가 돼서 움직일 때, 역사할 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역사가 나타날 거라고 믿는 것이지요. 우리 안에 지금도 너무나 많은 간다게 내시들이 우리 주변에 어슬렁거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알면, 성경만 알면, 성령만 충만하면 함께 친구가 돼서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들이 그 성경과 성령과 성도가 없어서 여전히 남이고, 아니 여전히 원수고 여전히 적인 그런 관계로 살고 있는 것이지요. 이 교회가 무슨 이유로 존재할까요? 앞으로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만 할까요? 우리가 집을 크게 짓고 사람을 늘리고 유명한 연예인들과 권력자들과 정치가들을 여기에 끌어모으는 것에 우리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존재하면서도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언제요? 이곳에 성령과 성경과 그것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부재할 때, 그때는 하나님께 부끄러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백향나무 교회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 교회에 성령을 성령으로 인정하고 말씀을 말씀으로 순종하는 당신의 성도들이 존재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건물 없어도 괜찮겠습니다. 돈 없어도 괜찮습니다. 참고 견딜만 합니다. 그러나 성령과 성도와 성경이 없는 교회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교회를 허락해 주시도록,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잠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잠깐만 기도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모여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백향나무 교회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세우신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만들어신 그 백성들이 피부색이 다르다고, 성적 정체성이 다르다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다고, 서로 남보듯하고, 아니 적대하고 원수로 폭력과 갈등과 분쟁이 난무하는 이 세상 한복판에 하나님, 저희가 성령과 성경과 성도가 하나 되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샬롬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것은 하나님 칼과 단창에 있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선한 싸움인 줄 믿고 그 싸움에 저희 교회가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떠나지 마시고 이곳에 당신이 주인 되셔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당신의 말씀을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의 온갖 소음과 타락한 사상들이 난무한 이 시절 한복판에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이곳에 솟구쳐 터져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당신을 믿는 성도들이 모이게 하시옵소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썬데이 그리스도인, 이름뿐인 성도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내시들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득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대한민국 한복판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뚝 세워가는 그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